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지만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격려하는 일을 잘 하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권위자라고 불렀습니다. 격려는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는 영혼을 살리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격려하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나바는 말로만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웃들을 도우며 섬겼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이고 베푸는 자가 리더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 원리는 모으는 데 있지만 예수님의 경제 원리는 주는 데 있습니다.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경제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립니다. 돈을 맡기려면 이자가 높은 곳에 맡겨야 합니다. 가장 이자가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장 이자가 높은 은행은 바로 천국 은행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삶이 윤택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나바와 같이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며 마지막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주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고서는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진국 사람일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나바와 같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아들러에게 어느 날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환자의 환경을 다 조사해 보았으나 나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꼭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주 동안 매일 남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남을 위해 봉사할 일은 없는지, 무슨 일로 남을 도울지 힘써 찾으십시오. 그러면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더 쉽게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환자는 의사의 지시대로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힘써 찾고 기쁘게 해주며 봉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늘 불만스럽고 고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존귀한 자요,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지그지글러는 100명의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들의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그들 중 70%가 가난한 시골 출신이고 또 하나는 타인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그지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자가 되려면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라. 각박한 세상에서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자주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받으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다 보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격려하며 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누리며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